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히게 되는, 붙든 바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이야기,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와가지고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핍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메섹, 당시에 이제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모든 행정, 교통, 아주 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이 북쪽과 남쪽을 잇는 아주 교차로와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상업 도시입니다. 이제 그리로 가고 거기에 이제 회당도 많아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2번씩이나 사울의 이름을 부르며 사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이제 주여라는 단어, 여러분 5절에도 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도 주께서 환상 중에, 주라는 단어가 이제 아나니아가 본 환상에도 계속 주님, 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는, 그리고 사울이 그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 이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독특하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사울을 찾아온 사람은, 사울을 만나러 온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사울에게 가도록 하고 안수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 속에 아나니아가 주께서 환상 중에 만난 그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이 사울을 찾아가게 하시고 안수하시고 세례 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6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라. 거기에 누가 있다. 사람 너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 사울만 가던 길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가던 그 길이에요.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이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물론 이제 지금 이것이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죠.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이제 다시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런 역사.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뭐예요? 육신의 눈을 다 가려주시고 그동안 육신으로 보던 모든 그 눈들을 다 가리워주시고 이제 영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영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눈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보고 내 생각대로 보고 내 정욕대로 보고 내 욕심대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육신의 눈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의 영안도 그렇게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눈은 다 가려. 육신으로 보면은요, 교회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목사님도 누구도 다 집에 가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 만족되는 게 없어. 이걸 다 가리우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으로 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그리할 때 여기 뭐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근데 사울만 하나님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 와서 나만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나만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8절에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사흘 동안을 그냥 금식 아닌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시간이 참 놀라운 아주 신령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때에 이제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여기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근데 여기는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제자에게 여러분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죠? 눈이 감겼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해요. 마시지도 못해요. 지금 어느 집에 가, 여기 나중에 보면 유다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글로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지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정말 신령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거의 죽은 상태죠. 이게 뭐죠? 이 사울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지금 다메섹의 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환상, 이 부활하신 예수님, 주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다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일어나라. 그리고 직가. 이거는 스트리트예요. 진짜 아주 똑바로 된 그 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옛날에는 그런 길이 그렇게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여기 달구벌대로도 있고 길이 아주 곧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희한한 길이죠. 거리죠. 그래서 직가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명한 거리에 한마디로 여기 대구에 뭐 동성로 이런 것처럼 딱 다메섹에서 직가 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직가로 가서 거기 유다의 집,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직가,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정확히 알려주세요. 유다의 그 집에 가서, 그리고 여기 사울이 어디 사람이라는 게 5 사울이라는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흐리멍텅한 긴가민가 이러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세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 요거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까지도요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 사람을 뭐요?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서 가서 찾으라. 근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이제 사흘 동안에 이 비밀이 벗겨지는 거죠. 그죠?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였죠. 그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사울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도 못 보고,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그런데 그 기도만 하면요, 보이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사흘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환상으로 아나니아를 찾아가시고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에 뭐 하세요, 여러분? 그때 밥을 지을 수 있어요. 물론 밥을 지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딱 정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화도 못하죠. 그런데 나는 예배하는 그 시간, 나는 기도하는 시간,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나님의 아를 찾아가서 환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배의 신비고요, 기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13절에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이미 소문이 스데반 죽일 때, 돌에 죽일 때, 그때 그 옷을 지키면서 가편 투표하면서 교회를, 주의 제자들을 막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주 소문이 그리고 이 다메섹까지 다 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아주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원수고 예수의 원수고 복음의 원수인. 근데 환상이 이 사울을 찾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 자, 14절 보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게 팩트거든요. 자, 우리가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 나의 판단,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편견, 선입견, 내 생각, 내 계획.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어요. 계획하심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15절에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편견이지, 네 선입견이지,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두말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 누구예요? 사울은 내 이름 예수, 내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어제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뭐 우리도 막 팩트를 보고 경력을 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과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담임 목회로 올 때도 이력서 내야 되잖아요. 과거 봅니다. 과거를 추적하고요. 과거 뭐 했는지. 경력 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네요.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택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니, 절대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환난과 고난의 신비를 알게 해주십시오. 환난과 고난의 신비를 알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신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로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참, 아나니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분명하죠.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순종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 순종의 근원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계획, 이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자,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형제 사울아. 자, 이게 제자예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환상 중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그 다음에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이 제자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사울을 그대로 봤습니다. 사울을 그대로 봤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요즘 교회, 당신은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당신의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당신은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교회 못 옵니다.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은요, 다 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걸 다 받는 곳이 돼요. 공동체요, 이게 다 품을 수 있는 곳이 돼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요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가지만 전하시면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이걸 꼭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이제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거듭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앞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주일할 때 여러분, 내 성견, 내 편익견,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 예수의 눈, 성령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잘 살피고, 또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 사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르는 저의 과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과거 묻지 않았어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흘과 같은 사람도 다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원수된 자들도 다,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라고 한다는 사실.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갔어요. 붙잡으려고. 여기 결박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죠. 결박. 그런데 이제 성령에 결박되고 예수에 결박되고 하나님의 결박돼서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결박당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곧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를 떠나는 게, 포도나무 대신 가지 대신 예수님을 떠나는 게 결국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께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가 은혜입니다. 그때가 축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시고,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축복을 사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새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할 때마다 내 고집, 내 편견, 내 선입견,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도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님, 이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